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가 있고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 속사도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할 때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화형 당하면서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기쁨, 거룩한 기쁨, 구별된 기쁨, 다른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서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불을 막을 거다에 은혜 받는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응답이 있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도 더 기뻐한다면 그 이후에 참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가 억지로 짜내는 기쁨 말고 그런 기쁨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기쁨이죠. 그래야만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이 올 때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통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나의 영혼에 햇빛 비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나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기쁨을 항상 달라고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뿌리 내린 게 아니고 복음에 뿌리 내린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냐? 병이 와도 행복하고 위기가 와도 행복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행복한 기쁨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은 항상 전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행복하고 기쁩니까? 만약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기반을 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에 기반을 둔 기쁨은 희망 고문에 잘 넘어가죠. 할 수 있다 해봐라. 어찌든지 될 것이 아니냐. 흔들리지 마라. 그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억지로 짜낸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에 기반을 둔 뿌리를 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자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장래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한 CVDIP를 주십니다. 성취될 언약, 성취될 비전, 성취될 꿈, 그리고 그 성취될 그 언약이 그려지는 은혜와 살리는 작품까지도 기도 속에서 나오거든요.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특히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절대 기쁨이 딱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의 깊은 곳 그 맛을 보기 전에는 별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이 생겨났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내 안에 검사가 한 명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기소합니다. 그게 기도냐? 네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왜 성급하게 네 기도 제목을 팍 하나님 앞에 갑자기 끄집어내냐? 그런 이기주의가 무슨 깊은 기도냐? 이렇게 사단이 접근해 오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감정의 평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기도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 영역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감정 평안을 위해서 추구하게 하는 그런 기도만 해라.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객실이 아무리 화려해도 객실일 뿐입니다. 객실이 퍼스트 클래스석이다, VIP석이라 해도 객실은 객실일 뿐입니다. 객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객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믿음의 기관차를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기도 속에서 이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슬플 때, 무력할 때, 약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구나.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침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응답 주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늦어질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가 바뀌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은혜의 최고의 시간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실제로 24시 언어로 말로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명령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존하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장래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현재가 응답될 미래와 연결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이끌어가서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악으로, 내 꽝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편치 않고 확신이 없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깡닥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데 산다고 오래 삽니까? 좋은 음식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건강 유지 위해서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삽니까? 분명 도움은 되지만 사실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신력으로도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과부하 걸리고 출혈이 생깁니다. 지치죠. 피곤해지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왜 이렇게 권고했습니까? 바울이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항상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짓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쳇바퀴 안에 갇히는 분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나 하나님이 만물의 이치나 만물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휴가 간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감정에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고 슬퍼하고 염세적으로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에 딱 부딪히면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특징인데 그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사망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을 결박하시고, 십자가는 완벽한 교환의 장소죠. 나의 무능과 상처와 불의와 죄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과 하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완벽한 사건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의 상처를 녹여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녹여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꼭 하거든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성경 말씀을 기도체로 바꾸면 돼요.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는 날마다 이거 기도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 바꾸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해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 좀 생소하죠? 방언과 방언 통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의 기도, 깊은 기도, 내 언어로 다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령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지혜가 모자라시는 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식이 모자라시는 분들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은 치유의 은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영권이 필요한 분들은 능력 행함,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기도하시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런 치유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77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저는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7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7은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메시지잖아요. 7 여정이. 기도 속에서 일심전심지속 24, 25 기도 속에서 그런 삶으로 쫙 만들어 주시죠. 기도의 여정. 세 번째 정확한 이정표물.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치유됐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시집발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다. 이거잖아요. 흔들림이 없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참된 치유를 위한 기도, 꼭 이번 금요 기도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참된 치유를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치유에 대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많은 현장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